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한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왕사성 근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아래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는 유독 고요해 보였습니다.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모든 제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다는 스승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온 시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잃는다는 슬픔을 넘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풀리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붓다의 떠남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등불 하나가 꺼지고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난다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질문.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열반하신 뒤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윤회의 길을 걸으시는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물음은 사실생과 사, 그리고 윤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죠. 아난다는 붓다의 지혜가 이미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믿었지만 그래도 스승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어두운 길을 비춰줄 등불 같은 대답을 말입니다. 아난다는 천천히 붓다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25년 넘게 모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문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니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열반하신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시게 됩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자 주위에 있던 모든 비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난다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아니 어쩌면 모든 수행자들의 공동의 의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붓다께서는 평소 열반의 경지에 대해 자주 설명해 주셨지만 열반 이후의 윤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 충직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끝없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난다여, 내 질문은 매우 중요하구나. 오랜 시간 나의 가르침을 배워도 열반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생사와 윤회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아난다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께서 베푸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붓다는 듣는 이해 수준과 근기에 맞춰 다양한 비유와 방편으로 설법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깊고 순수한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했습니다. 붓다는 마치 아득한 과거, 자신의 수행 여정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왕궁을 떠나 출가했을 때 나 또한 너희와 똑같이 생사윤회에 대한 의문으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수행법을 배워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어떤 이는 열반이란 모든 것이 사라져 텅 비어버리는 허무 그 자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열반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했다. 혹은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어 녹아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 그러나 아난다여, 그 모든 설명은 진실의 겉껍질을 핥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무엇도 생사의 근원적인 진실에 닿지는 못했느니라. 아난다는 자연스럽게 붓다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가 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거친 수행자의 길을 택했는가?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과 존재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6년간 살을 애는 듯한 고행을 하기도 했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단식을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육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는 마음 깊은 곳의 지혜와 해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참다운 해탈을 찾지는 못했다. 붓다께서 이 기나긴 지난 이야기를 꺼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아난다는 생각했습니다. 스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통하는 문이었으니까요. 문득 아난다는 과거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붓다께서는 있다 혹은 없다라고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죠. 그대는 불꽃이 꺼지고 난 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라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붓다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꺼진 불꽃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아니면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아난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열반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사라진다, 간다와 같은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찌르고 때로는 절묘한 비유로 생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방편은 중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의 감옥을 깨뜨리고 헛된 망념을 내려놓게 하려는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그 모습이 한층 더 평온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열반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말과 개념으로는 이 진실을 온전히 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설명해 줄 것이니 마음을 열고 잘 듣도록 하여라. 아난다여, 너는 저 거대한 바다의 파도를 본 적이 있지 않느냐?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파도의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 달라도 그 본질은 모두 똑같은 물이다. 윤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전환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가 파도라는 찰나의 형태에만 집착하면
물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듯 윤회의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영원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아난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수행하며 수없이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오르내리지만 강물 자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회가 단순히 죽고 태어나는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반을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태라고 생각하곤 한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 어딘가로 가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평화로운 경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여기와 저기를 나누는 상대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열반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원적인 분별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또한 누군가 깊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는 꿈속에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속에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간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인가? 꿈은 그저 의식의 활동이었을 뿐이며 깨어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될 뿐이다. 열반도 마찬가지다. 열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도 없던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사윤회라는 기나긴 꿈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 비유의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 꿈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열반 또한 생사라는 구속을 초월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 아난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열반이 어떤 장소도 상태도 아니라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붓다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은 듯한 눈빛으로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다. 열반 뒤에 윤회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애초에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요, 망상에서 비롯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윤회하는 실체적인 나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었느니라. 사람들은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의 틀에 너무나 깊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열반 후에도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원적 분별에 빠진 생각이다. 진정한 열반은 있음과 없음을 넘어선 자리요, 생과 사를 초월한 깨달음 그 자체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난다의 가슴 한편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붓다께서 평소 이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을 주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있다 혹은 없다라고 명확히 답해버리면 사람들은 또다시 그 개념의 덫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아난다여,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을 때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을 때 물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형태는 바뀌었을지언정 그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열반도 그러하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형상과 분별을 초월하여 가장 본질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거치듯 아난다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얼음과 물, 수증기의 관계처럼 생사의 변화를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면 열반 또한 결코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반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즉 무라고 잘못 이해한다.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견해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함이며 끝이 아니라 초월이다. 떠남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 온전히 되돌아옴이다.
그러자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저희가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에도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붓다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난다여, 너희가 진정으로 열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가 단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나의 가르침인 법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의 참된 존재, 즉 법신은 이 우주의 모든 공간과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난다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붓다께서 진리를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고 하셨는지. 열반이란 어느 한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깃드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가라앉아 수면이 잔잔해졌을 때 그 파도가 사라졌다고 하겠느냐? 아니다. 그저 바다라는 본래의 전체로 되돌아간 것뿐이다. 열반도 그와 같다. 생사라는 거친 파도가 잦아든 뒤 본래의 고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다.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열반은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말고 직접 체험하여 증득해야 한다. 달콤함을 100번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혀끝에 그 맛이 전해지지는 않는 법이다.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체험해야만 한다. 모든 번뇌가 멈춘 자리,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모든 이원적 구분을 초월한 그 깨달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더는 열반 후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생사를 넘어섰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났음을 스스로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 순간 아난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온과 환희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의문의 구름이 걷히고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붓다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아난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열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며 사라짐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실상을 꿰뚫는 깊은 깨달음이자 우주의 진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장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날 이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고통을 밝히고 해탈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에게 존재의 참된 의미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한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왕사성 근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아래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는 유독 고요해 보였습니다.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모든 제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다는 스승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온 시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잃는다는 슬픔을 넘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풀리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붓다의 떠남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등불 하나가 꺼지고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난다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질문.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열반하신 뒤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윤회의 길을 걸으시는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물음은 사실생과 사, 그리고 윤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죠. 아난다는 붓다의 지혜가 이미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믿었지만 그래도 스승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어두운 길을 비춰줄 등불 같은 대답을 말입니다. 아난다는 천천히 붓다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25년 넘게 모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문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니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열반하신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시게 됩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자 주위에 있던 모든 비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난다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아니 어쩌면 모든 수행자들의 공동의 의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붓다께서는 평소 열반의 경지에 대해 자주 설명해 주셨지만 열반 이후의 윤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 충직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끝없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난다여, 내 질문은 매우 중요하구나. 오랜 시간 나의 가르침을 배워도 열반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생사와 윤회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아난다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께서 베푸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붓다는 듣는 이해 수준과 근기에 맞춰 다양한 비유와 방편으로 설법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깊고 순수한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했습니다. 붓다는 마치 아득한 과거, 자신의 수행 여정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왕궁을 떠나 출가했을 때 나 또한 너희와 똑같이 생사윤회에 대한 의문으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수행법을 배워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어떤 이는 열반이란 모든 것이 사라져 텅 비어버리는 허무 그 자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열반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했다. 혹은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어 녹아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 그러나 아난다여, 그 모든 설명은 진실의 겉껍질을 핥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무엇도 생사의 근원적인 진실에 닿지는 못했느니라. 아난다는 자연스럽게 붓다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가 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거친 수행자의 길을 택했는가?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과 존재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6년간 살을 애는 듯한 고행을 하기도 했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단식을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육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는 마음 깊은 곳의 지혜와 해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참다운 해탈을 찾지는 못했다. 붓다께서 이 기나긴 지난 이야기를 꺼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안한다는 생각했습니다. 스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통하는 문이었으니까요. 문득 안한다는 과거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붓다께서는 있다 혹은 없다라고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죠. 그대는 불꽃이 꺼지고 난 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라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붓다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꺼진 불꽃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아니면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아난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열반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사라진다, 간다와 같은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찌르고 때로는 절묘한 비유로 생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방편은 중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의 감옥을 깨뜨리고 헛된 망념을 내려놓게 하려는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그 모습이 한층 더 평온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열반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말과 개념으로는 이 진실을 온전히 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설명해 줄 것이니 마음을 열고 잘 듣도록 하여라. 아난다여, 너는 저 거대한 바다의 파도를 본 적이 있지 않느냐?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파도의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 달라도 그 본질은 모두 똑같은 물이다. 윤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전환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가 파도라는 찰나의 형태에만 집착하면 물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듯 윤회의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영원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아난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수행하며 수없이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오르내리지만 강물 자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회가 단순히 죽고 태어나는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반을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태라고 생각하곤 한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 어딘가로 가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평화로운 경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여기와 저기를 나누는 상대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열반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원적인 분별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또한 누군가 깊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는 꿈속에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속에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간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인가? 꿈은 그저 의식의 활동이었을 뿐이며
깨어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될 뿐이다. 열반도 마찬가지다. 열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도 없던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사윤회라는 기나긴 꿈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 비유의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 꿈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열반 또한 생사라는 구속을 초월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 아난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열반이 어떤 장소도 상태도 아니라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붓다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은 듯한 눈빛으로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다. 열반 뒤에 윤회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애초에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요, 망상에서 비롯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윤회하는 실체적인 나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었느니라. 사람들은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의 틀에 너무나 깊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열반 후에도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원적 분별에 빠진 생각이다. 진정한 열반은 있음과 없음을 넘어선 자리요, 생과 사를 초월한 깨달음 그 자체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난다의 가슴 한편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붓다께서 평소 이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을 주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있다 혹은 없다라고 명확히 답해버리면 사람들은 또다시 그 개념의 덫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아난다여,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을 때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을 때 물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형태는 바뀌었을지언정 그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열반도 그러하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형상과 분별을 초월하여 가장 본질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거치듯 아난다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얼음과 물, 수증기의 관계처럼 생사의 변화를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면 열반 또한 결코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반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즉 무라고 잘못 이해한다.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견해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함이며 끝이 아니라 초월이다. 떠남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 온전히 되돌아옴이다. 그러자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저희가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에도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붓다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난다여, 너희가 진정으로 열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가 단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나의 가르침인 법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의 참된 존재, 즉 법신은 이 우주의 모든 공간과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난다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붓다께서 진리를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고 하셨는지, 열반이란 어느 한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깃드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가라앉아 수면이 잔잔해졌을 때 그 파도가 사라졌다고 하겠느냐? 아니다. 그저 바다라는 본래의 전체로 되돌아간 것뿐이다. 열반도 그와 같다. 생사라는 거친 파도가 잦아든 뒤 본래의 고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다.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열반은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말고 직접 체험하여 증득해야 한다. 달콤함을 100번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혀끝에 그 맛이 전해지지는 않는 법이다.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체험해야만 한다. 모든 번뇌가 멈춘 자리,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모든 이원적 구분을 초월한 그 깨달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더는 열반 후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생사를 넘어섰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났음을 스스로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 순간 아난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온과 환희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의문의 구름이 걷히고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붓다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아난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열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며 사라짐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실상을 꿰뚫는 깊은 깨달음이자 우주의 진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장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날 이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고통을 밝히고 해탈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에게 존재의 참된 의미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한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왕사성 근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온통 황금비두로 물들었고 그 아래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는 유독 고요해 보였습니다.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모든 제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다는 스승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온 시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잃는다는 슬픔을 넘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풀리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붓다의 떠남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등불 하나가 꺼지고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난다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질문.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열반하신 뒤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윤회의 길을 걸으시는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물음은 사실생과 사, 그리고 윤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죠. 아난다는 붓다의 지혜가 이미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믿었지만 그래도 스승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어두운 길을 비춰줄 등불 같은 대답을 말입니다. 아난다는 천천히 붓다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25년 넘게 모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문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니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열반하신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시게 됩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자 주위에 있던 모든 비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난다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아니 어쩌면 모든 수행자들의 공동의 의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붓다께서는 평소 열반의 경지에 대해 자주 설명해 주셨지만 열반 이후의 윤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 충직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끝없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난다여, 내 질문은 매우 중요하구나. 오랜 시간 나의 가르침을 배워도 열반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생사와 윤회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아난다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께서 베푸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붓다는 듣는 이해 수준과 근기에 맞춰 다양한 비유와 방편으로 설법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깊고 순수한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했습니다. 붓다는 마치 아득한 과거, 자신의 수행 여정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왕궁을 떠나 출가했을 때 나 또한 너희와 똑같이 생사윤회에 대한 의문으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온갖 수행법을 배워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어떤 이는 열반이란 모든 것이 사라져 텅 비어버리는 허무 그 자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열반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했다. 혹은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어 녹아드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 그러나 아난다여, 그 모든 설명은 진실의 겉껍질을 핥는 것에 불과할 뿐 그 무엇도 생사의 근원적인 진실에 닿지는 못했느니라. 아난다는 자연스럽게 붓다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가 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거친 수행자의 길을 택했는가?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과 존재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6년간 살을 애는 듯한 고행을 하기도 했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단식을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육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는 마음 깊은 곳의 지혜와 해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참다운 해탈을 찾지는 못했다. 붓다께서 이 기나긴 지난 이야기를 꺼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아난다는 생각했습니다. 스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통하는 문이었으니까요. 문득 아난다는 과거 중림정사에서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붓다께서는 있다 혹은 없다라고 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물으셨죠. 그대는 불꽃이 꺼지고 난 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라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붓다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꺼진 불꽃이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아니면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라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아난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열반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사라진다, 간다와 같은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찌르고
때로는 절묘한 비유로 생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방편은 중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의 감옥을 깨뜨리고 헛된 망념을 내려놓게 하려는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아 그 모습이 한층 더 평온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열반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말과 개념으로는 이 진실을 온전히 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설명해 줄 것이니 마음을 열고 잘 듣도록 하여라. 아난다여, 너는 저 거대한 바다의 파도를 본 적이 있지 않느냐?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파도의 모양과 크기는 제각각 달라도 그 본질은 모두 똑같은 물이다. 윤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전환되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가 파도라는 찰나의 형태에만 집착하면 물이라는 본질을 놓치게 되듯 윤회의 겉모습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영원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아난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수행하며 수없이 보았던 광경이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오르내리지만 강물 자체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회가 단순히 죽고 태어나는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반을 어떤 특별한 장소나 상태라고 생각하곤 한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 어딘가로 가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평화로운 경지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여기와 저기를 나누는 상대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열반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원적인 분별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또한 누군가 깊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는 꿈속에서 온갖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꿈속에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간 것인가? 아니면 그 꿈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인가? 꿈은 그저 의식의 활동이었을 뿐이며 깨어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알게 될 뿐이다. 열반도 마찬가지다. 열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도 없던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사윤회라는 기나긴 꿈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 비유의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 꿈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열반 또한 생사라는 구속을 초월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 아난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열반이 어떤 장소도 상태도 아니라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붓다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은 듯한 눈빛으로 더욱 깊어진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다. 열반 뒤에 윤회가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는 애초에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요, 망상에서 비롯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윤회하는 실체적인 나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었느니라. 사람들은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의 틀에 너무나 깊이 매달려 있다. 그래서 열반 후에도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원적 분별에 빠진 생각이다. 진정한 열반은 있음과 없음을 넘어선 자리요, 생과 사를 초월한 깨달음 그 자체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난다의 가슴 한편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붓다께서 평소 이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을 주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있다 혹은 없다라고 명확히 답해버리면 사람들은 또다시 그 개념의 덫에 빠져버릴 테니까요. 아난다여,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을 때 얼음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을 때 물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형태는 바뀌었을지언정 그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열반도 그러하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형상과 분별을 초월하여 가장 본질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거치듯 아난다의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얼음과 물, 수증기의 관계처럼 생사의 변화를 소멸이 아니라 형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면 열반 또한 결코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반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즉 무라고 잘못 이해한다.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견해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완전함이며 끝이 아니라 초월이다. 떠남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 온전히 되돌아옴이다. 그러자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저희가 스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디에도 계시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붓다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난다여, 너희가 진정으로 열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가 단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나의 가르침인 법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의 참된 존재, 즉 법신은 이 우주의 모든 공간과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난다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붓다께서 진리를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고 하셨는지. 열반이란 어느 한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깃드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가라앉아 수면이 잔잔해졌을 때 그 파도가 사라졌다고 하겠느냐? 아니다. 그저 바다라는 본래의 전체로 되돌아간 것뿐이다. 열반도 그와 같다. 생사라는 거친 파도가 잦아든 뒤 본래의 고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다. 붓다의 마지막 가르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열반은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말고 직접 체험하여 증득해야 한다. 달콤함을 100번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혀끝에 그 맛이 전해지지는 않는 법이다. 오직 수행과 실천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체험해야만 한다. 모든 번뇌가 멈춘 자리,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모든 이원적 구분을 초월한 그 깨달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더는 열반 후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생사를 넘어섰고 윤회의 굴레를 벗어났음을 스스로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 순간 아난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온과 환희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의문의 구름이 걷히고 진리의 태양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붓다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아난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열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초월이며 사라짐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실상을 꿰뚫는 깊은 깨달음이자 우주의 진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장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날 이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와 고통을 밝히고
해탈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에게 존재의 참된 의미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 앞에서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이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한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평안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왕사성 근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아래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는 유독 고요해 보였습니다.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곧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모든 제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다는 스승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온 시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잃는다는 슬픔을 넘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풀리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붓다의 떠남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등불 하나가 꺼지고 한 시대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난다를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질문.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열반하신 뒤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윤회의 길을 걸으시는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물음은 사실생과 사, 그리고 윤회의 본질을 파고드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죠. 아난다는 붓다의 지혜가 이미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믿었지만 그래도 스승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어두운 길을 비춰줄 등불 같은 대답을 말입니다. 아난다는 천천히 붓다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25년 넘게 모시며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의문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니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열반하신 후에도 다른 중생들처럼 다시 태어나 윤회를 거듭하시게 됩니까? 이 질문이 던져지자 주위에 있던 모든 비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난다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아니 어쩌면 모든 수행자들의 공동의 의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붓다께서는 평소 열반의 경지에 대해 자주 설명해 주셨지만 열반 이후의 윤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 충직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끝없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난다여, 내 질문은 매우 중요하구나. 오랜 시간 나의 가르침을 배워도 열반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생사와 윤회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아난다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께서 베푸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붓다는 듣는 이해 수준과 근기에 맞춰 다양한 비유와 방편으로 설법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깊고 순수한 진실을 드러내려는 듯했습니다. 붓다는 마치 아득한 과거, 자신의 수행 여정을 떠올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왕궁을 떠나 출가했을 때 나 또한 너희와 똑같이